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결론은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이제 공의로운 사랑, 룰이 있다는 거죠. 룰이 있는 사랑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사랑에 대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당신스러운 룰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법도에 충성하는 그런 예배자이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룰에서 이제부터는 그냥 법이라고 할게요. 모든 법에는 거의 반드시 추가되는 이제 특별한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 오늘 그 예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차갑고 또 냉철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명쾌한 게 기왕이면 좋은 것 같고, 법이 애매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 그 차가운 법에는 그 예외 조항이라는 게 항상 하나씩 끼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본래의 조항과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예외 조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해당 법을 보충하는 것이지만 그 법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 예외 조항이 본래의 조항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법의 균형이라는 게 생기고 조금은 따뜻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외 조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의 법 조항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사실 저도 법적인 표현 잘 모르니까 이제 더 어렵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조항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일상에 사는 약속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또 쉽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래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항상 덧붙여지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밤늦게 다니지 마라.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닐 때는 괜찮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본 조항은 뭐예요? 밤늦게 다니지 마라가 이게 본 조항이에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죠.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닐 때는 괜찮아. 이런 경우. 저녁은 소식하기로 했어. 이제 우리 가정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하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갑자기 오늘 누가 생일이에요. 그럼 먹어야죠. 기왕 지키려는 우선적인 조항은 뭐예요? 밤엔 소식하자.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요? 누군가의 생일. 갑자기 비가 와요. 첫눈이 왔어요. 오늘은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것들.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 예외가 좀 많긴 하지만 그러면 일단 먹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외 조항이 우선적인 본 조항을 해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본 조항을 더 확고하게 하는, 유지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 예외 조항이 합니다. 생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먹자 이러면서도, 자, 내일부터는 꼭 소식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잘 못 지킬 때가 있지만, 이번 휴가 잘 지냈으니까 남은 한 해 또 열심히 살아보자. 또 이렇게 하잖아요. 예외 조항이 본 조항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들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외 조항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본 조항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도 더 많아요. 이러면 죽어 라고 말했다가,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살려줄게 이렇게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예외 조항의 이제 원리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예외 조항은 우리가 가진 본 조항을 오히려 조금은 더 수용적이게 하고 또 풍성하게도 해줍니다. 성격은 무척 다른 건데. 자, 두 번째 예외 조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좀 어려운 설명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 조항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예, 당연한 건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외라는 말은 그 자체가 좀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자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나 예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의 조항이 원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충하거나 혹은 수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시되는 것, 그것을 예외 조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본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무시한 채 예외 조항만, 거기 그렇게 써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그릇된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대학 때부터 대학원까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해서 이제 조금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 차례 제가 예배 자리에서 소개한 적도 있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그 후 혹은 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와 현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던이 합쳐진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후속 혹은 반발로 인해서 등장한 이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이념이 아니라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등장한 그런 이념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서방 문화의 세계관 속에서 정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더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시대 분위기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막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막 받아들인 거죠. 물론 모더니즘에 대한 뭐 비판적인 것도 또 배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이제 있었다는 거죠.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래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의 오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본래의 의미를 이제 간과한 채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특정 구절, 특정한 상황을 이제 편협하게 바라본다거나 과장되게 해석한다거나 이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엉뚱한 이해가 이제 생기더라 이거죠. 오늘의 주제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하나의 그 수많은 요소를 대하듯이 수많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대하듯이 읽을 게 아니라 전체의 큰 하나의 이야기를 대하듯이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 해석학 때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외 조항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에요. 본 조항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본 조항의 특징을 그 예외 조항이 역시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 이러한 예외 조항이 이제 세팅이 되면서 하나님의 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외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게 없어도 된다거나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전체 룰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제 생각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와를 난처하게 만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우리도 애초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좀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결과를 나타내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뭐였죠? 먹지 말라가 명령이었고요. 결과는 뭐예요? 죽으리라가 결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문제시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동산에 선악과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자유와 광범위한 은혜를 허락을 하셨어요. 즉 그 선악과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내가 이곳에서 꾸준히 살 수 있는 작은 제어 장치일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작으면서도 강력한 그런 명령이었고,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그 행위 언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그게 안 지켜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악과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다 영향이 끼쳐진 거예요. 하나 때문에. 한 날 때문에 모든 날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특징이 창조 일수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심과 더불어 하루를 쉬시잖아요. 그 쉼이,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완전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쉬셨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이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그 율법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안식일 제도라는 거죠. 이 안식일 개념, 좀 더 나아가 안식년, 희년과도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에게서만, 오직 크리스찬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언젠가 이런 내용은 굳이 문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든가 그럼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나, 주일에 예배하나, 이제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굳이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보려는 것은 그 안식이 일종의 예외법, 본래의 법을 더욱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배치하신 법도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단독으로서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부르든 주일이든 뭐가 됐든 그것을 특정 날에 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날을 위한 특정한 날인 거예요. 모든 날을 위한 특정한 날. 저는 토요일에 청년 예배하는 것을 좀 고집하던 편이었는데, 예배에 나오기 전에, 예배에 나오기 위해 무언가를 결단함과 더불어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쉬듯이 오세요라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하듯 예배하지 말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분주했던 마음도 좀 정비해 가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쉼과 안식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죠. 예배하는 게 뭐가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쉬겠다고, 진짜 안식을 하겠다고 청년 예배를 빠져버리는 것은 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단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다른 날들을 위한 그날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상을 위한 예배의 날이 아니라면 그날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의무예요? 복받는 수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큰 채우심과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또 자주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은 오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안식으로 채워지면 다음 날, 다른 날 힘이 나지만 오락으로 채워지면 다음 날 힘이 빠져요. 지쳐서. 너무 놀다 지쳐서. 안식을 오락으로 바꿔버리면 다른 날이 망가집니다. 안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배울 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가르치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은 6째 날 지어졌어요. 그때 비로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됐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멈춰 서야 되는 날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쉬는 날이었죠.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꿈틀대려고 하려던 그 찰나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활동하기 전에 멈춤부터 배우는 거. 배웠다기보다 그냥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있음을 먼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세상을 살지, 어떻게 내 앞에 오는 동물들을 만날지, 걔네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될지, 뭐 이런 것 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안식, 쉼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삶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살아서 꿈틀대는 온갖 모든 날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거룩 얘기했더니 주일 날만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을 위해서예요. 어쩌면 나머지 6일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또 예배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주시면서 일을 멈추라는 거죠. 안식의 시간을 주시면서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신앙인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급된 절기는 뭐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가을의 절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기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그 출발점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라는 것은 이후에 소개되는 모든 절기들이 이 안식일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더 나아가 이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의 증표이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은 오늘날 거시적인 의미에서 예배 날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우리가 지키는 예배. 이 예배는 언약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고요. 또 일상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 신앙인의 징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 강조를 잘 보시면 그 이전에 항상 엿새 동안에 일을 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명령이 있죠. 노동명령은 그 결혼제도와 더불어서 그 창조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창조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노동을 행하는 날, 노동을 행한 날이 뭐예요? 6일 동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잖아요. 이 일상 같은 날은 다른 절기와 달리 성소에 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일터를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루, 안식일이 특정한 날에 부여된 절기라면 6일간의 일상, 노동절기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게 주어지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교회에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지키는 거예요. 일터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셨어요. 너희가 6일간 일해라. 우리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노동도 절기고요. 주일도 절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주일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창조의 절기들이에요.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제시될 때도 어떻게 제시됐다고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의 참 개념은 이러한 노동의 가치, 개념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안식, 이 모두가 인간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인 거죠. 일하고 쉬며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었어요. 그래서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서죠. 그렇게 안식일은,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좀 깊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요. 이 예배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
삶을 잠깐 중단하는 거죠. 나를 위해 나를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의를 하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과 축복의 역사를 드러내는 예외적인 날들과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치하신 게 뭐라고요? 광야에서 가끔씩 멈춰서게 한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던 중에 가끔씩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 멈춰섬이 필요했습니다. 그 멈춰섬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다시 한번 새겼고 더 나아가 행진할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가끔씩 멈추어 서서 절기와 예배, 안식일을 지킨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키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절기였던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떨까? 오늘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우리의 변명의 이유가 되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우리도 열심히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약간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가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막 이제 쏟아져 나왔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대안이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신앙인일 수 있다는 생각.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인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가는 거죠. 필사적으로 갑니다. 우리 옛 어머니들은 막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가면서까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막 머리채를 잡혀가면서까지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는 거였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했으니까. 교회 가는 것. 더군다나 예배를 통한 참 안식이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개념을 알고는 있는지 혹시 아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예배가 그저 의무조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 이거죠. 우리는 다시금 안식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필사적으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회라는 건물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지, 왜 그날을 지켜야 하는지, 왜 구별된 날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안식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당신의 법도에서 중요하게 배치를 하셨는지, 이 차가운 법도들 사이에 왜 이 예외적인 조항을 덩그러니 하나 떡 놨는지, 왜 그 살인자들조차도 피해 나갈 구멍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런 예외 조항들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의 회복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그리고 하루에 잠깐의 짬을, 열심히 일하는 중에 잠깐의 커피 타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오늘날에도 왜 여러 가지 상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왜 여전히 예배가 중요한지, 왜 그 더 깊은 내막 가운데 있는 안식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사실을 좀 깨달으시며 또 기억하시며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